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상처와 정신병 시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구는 정신병동이라는 말도 우리가 들은 경험들이 있죠. 지금 뉴스를 보면 묻지마 살인사건, 스토킹 살인사건, 이유 없는 인종차별에 아시안계 사람들을 이유 없이 증오함으로 일어나는 폭력과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를 떠나 국내에도 정말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과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접해 보고 있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상처와 정신병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장과 우리 인생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균형입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압이죠. 혈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수시로 바뀌어지는 그 혈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건강 속에서 사람의 신체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혈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압이 불균형하고 규칙적이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어떤 한 부분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체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피로, 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에 혈압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도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약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체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적당선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죠.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난밤 잠만 늦게 자도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혈압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력한 혈압으로 인하여서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곳이 터지거나 그 혈압이 너무 강해서 오는 여러 가지 약이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머리 두뇌 쪽에 실혈관이 약한 부분이 있다가 혈압이 강하게 나니까 이 약한 혈관이 터짐으로써 오는 증상들, 그게 바로 우리가 속히 알고 있는 그 증풍이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혈압이 고르지 못하고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분명히 약한 어떤 부분이 이제 상해가 입어짐으로써 전체적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육체의 흐름도 그런데 우리 정신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정신 문제가 오기 직전에 대부분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면 이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던 어떤 신념, 자기를 지키고 있던 어떤 사상, 자기 스스로를 지켰던 어떤 이념들이 거기에 대한 배신이나 거기에 대한 것이 붕괴될 때 나를 지탱했던 것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의 정신이 돌아버리는, 그러니까 나를 지켰던 나 스스로가 해체돼 버리는 그런 분열 증상이 일어나죠. 이걸 정신 분열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신문제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스스로 쌓아두고 있었던 어떤 나를 지키고 있던 어떤 균형에 무리가 가면서 무너지게 되면서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의 이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이제 붕괴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신분열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뇌가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하기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신 문제는 이렇게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던 부분들이 붕괴되면서부터 오는 이 트라우마, 그러니까 정신적 내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신적 내상을 겪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정신적 분열을 겪게 되고 혼돈과 어떤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을 겪게 되면, 반복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온전한 어떤 사고력과 판단 능력이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를 믿고 의지했던 그런 부분이 무너지면서 오는 이 정신적 분열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 들고 싶어서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어떻게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 부분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좋지 않은 암적 존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상처입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으나 이 상처를 가지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풀려지지 않으면 분명히 이 상처는 그 개인의 정신을 분열시키는 데까지도 야기시킵니다. 안 받을 수 없는 상처지만
중요한 건 이 받은 상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다음에 야기되는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는 정신병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정상인데요. 나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접근했을 때 모든 인간은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울지요. 그게 이제 호흡하기 위해서 운다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그 아이가 우는 거는 호흡을 위해서 탯줄로 부모님 그 엄마의 산소와 모든 걸 공급받다가 이 탯줄이 끊어짐으로써 이제 입으로 코로 호흡을 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우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신중히 볼 때, 엄격하게 볼 때 이 엄마와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과 거기에서 오는 작은 충격이 이 아이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정서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어릴 때부터 이미 분리되어야 되는 아픔을 겪고 인간은 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 이전에 모든 인간이 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느냐를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본능대로 살고 먹고 입고 자고 그렇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누리고 공유하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시작된 모든 문제의 씨앗, 정신병의 씨앗, 우울증의 씨앗, 모든 혼돈의 씨앗, 모든 분열의 씨앗이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분리된 그때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멀쩡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이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병이 드러난 사람은요, 그것이 상처가 누적이 돼서 이제 드러나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고, 아직 괜찮고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훌륭한 엘리트들, 특별히 의사, 박사, 판검사, 이 주요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독특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한 분야에 특출을 하려면 뭔가 남다른 부분, 구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도 가능한데 그 이상에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이제 고도의 어떤 남다른 부분이 이제 발전하면서 더불어서 따라오는 이 부작용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뉴스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던가요? 음주, 음란,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성희롱 사건, 성추문 사건.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 있죠. 어떤 대표 변호사가 동료 직원 변호사의 성추행을 했다가 그걸 무마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것 같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서울시장, 고인이 된 그 서울시장의 그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사건도 사실 이 성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위광직자나 공직자나 중요한 엘리트들이 보면 멀쩡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이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겁니다. 꽁꽁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엄마와 분리되면서부터, 그 이전에 영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와 분리되면서부터 시작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본 문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걸 뭔가 해결하고 덮고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리거나 충족을 시킵니다. 이걸 좋게 말하면 자기 만족도 시키고요. 그래서 문제 없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망각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망각의 기간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림으로써 우리가 빨리 삶에서 회복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의 몸 신체 자체에 그런 기능들이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는데, 여튼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신 문제가 심각한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신 문제가 없는데요. 정상인데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일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신 문제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을 딱 만나면, 문제를 딱 만나면 이게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 버립니다. 나는 멀쩡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이 문제가 올 줄 몰랐다고 스스로 자괴감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없던 정신병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재되어 있던 것이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그 사건을 만나면서 내가 믿었던 이념과 신념이 무너지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이 쓰나미같이 딱 문제가 덮쳐오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쓰나미처럼 덮치는 문제가 사실 우리는 절대로 모르는 그 상황, 그 사건, 그 찰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귀신이 딱 스며들어가거나 틈타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망각, 환청, 환상,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남들은 절대로 모르는데 극도로 불안을 느끼기도 하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 확인하고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적 인간, 저와 여러분의 본래적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정신문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이 훌륭하든 그렇지 못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관계없이, 업적이 많고 적은 관계없이, 여러분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도 많고 성공도 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근심 걱정이 많아요. 뭔가 이루면 우리가 만족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영원한 참된 만족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새 집을 산 경험 있습니까? 기분 좋지요? 만족되죠? 한 1년, 2년, 5년 지나보세요. 만족 딱 사라집니다. 내가 좋은 차를 새로 구매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기분 너무 좋죠? 한 달 딱 지나보세요. 만족 없어집니다. 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한 배우자를, 똑똑한 배우자를, 멋진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가정합시다. 1년에서 한 5년 살아보세요. 5년까지도 요즘 안 가더라고요.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스갯소리로 처음에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다가 시간 지나니까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났건 못났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진행 중인 생명 관계가 성립된 인간에게는 이 세 사람이 뭐랄까요?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복, 누림을 받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하나님과 영적 연합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복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일회성 복이 아니고요. 영속성 복이요. 영원성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린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생육케 하시는 응답, 번성케 하시는 축복, 모든 걸 다스리는 주인공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언약 회복했던 주인공들이 다 이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갔죠. 그런데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거주인 아담과 하와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단절되니까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려, 객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셔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봤습니다. 거라사인의 광인이라고 하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정신문제를 제가 폄하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았냐, 감출 수 있냐 못 감추느냐의 차이인데, 이 정신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귀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했죠. 정신이 헷가닥 돌아서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생각 속에 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틈타거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럼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거든요. 그게 정신문제라고도 의학적으로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신문제는 사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여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습니다. 자, 귀신이 저 놀이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정신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그냥 저 사람 정신문제구나 라고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사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물으셨죠.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 그 무리가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신도 이름이 있고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군대 같은 많은 귀신이 거라사인의 지방의 그 광인에게 들어가 살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 나오지 않고 그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를 겪을 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다라는 거. 저 사람 왜 저리 이상하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피해자예요. 엄격히 보면. 정신 문제를 접근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영향 주고 컨트롤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의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누구 이가 시다고 하죠?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합니다. 먹은 사람은 아버지, 이가 신 사람은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대물림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먹었던 신 포도를 이 아버지가 먹은 것 때문에 이 이가 시린 걸 아들도 똑같이 느낀단 말입니다. 이거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는 대물림합니다. 내가 이 죄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가됩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막는다면 끝납니다. 어떻게 끝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오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했죠. 죄는요 반드시 죽음을 야기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끝내고 죄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대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내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거기서 돌아서기를 결단할 때 그 죄가 무너지고 끊어지고 그 죄 뒤에 붙어 역사하려 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깨달을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 죄에 다시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의 대속은 영원한 대속 사건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이름을 잡을 때마다 무력해집니다. 예수님 이름을 잡을 때마다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염소와 소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잡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의 고백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일, 죄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를 쉬는 걸 죄냐?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저지시키지 아니하면 이 대물림의 쓰나미가 계속 내려오거든요. 예수를 믿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건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끝내신 그분의 언약 잡고 내가 오늘도 기도 속에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대물림을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쉰다. 편안할 수는 있겠죠.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을 쉰다.
나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나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쉬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뭔가 계속 쓰나미처럼 와서 여러분을 덮어버릴 겁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노예처럼 거지처럼 산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등불을 켜십시오. 자, 우리의 말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에게 나타나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했죠. 형들이 팔았어요. 이 상처죠. 정신적 내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 구조나 상황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 만약 요셉이 이 일을 겪었다면 요셉은 정신병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이 정신병자가 됐다는 말은 없거든요. 상처였어요. 이게 요셉에게는 상처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 상처가 요셉에게 접근을 해서 요셉의 정신적 내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주장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려움은 겪었고 힘든 시간표는 겪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이 상처와 환경과 모든 자신을 지탱하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거니와 더불어 요셉은 그 문제가 자기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싸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형들을 용서가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용서가 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5장 5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요셉에게는 형들이 자기를 버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상처가 상처로 남으면 반드시 정신문제, 영적 분열, 정신분열 오거든요. 근데 요셉은 정신분열 안 왔단 말이에요. 상처는 분명히 겪었는데 이게 상처가 다른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형들이 나를 왜 팔았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분명히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시간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오랜 기간입니다. 결국 짧은 시간,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적어도 감옥 안에서 2년, 혼자 2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원치 않는 인생길을 왔는데 뭐가 발견되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발견됐어요. 형들이 날 판 줄 알았는데 사건은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이면의 진실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문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상처가 언약과 복음으로 재해석돼 버리니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상처가 상처로 남습니다. 상처를 반드시 언약으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신복신하 시므이가 알고 보니 배신자였다니 아들과 사랑하는 믿었던 신하에게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신문제가 와야 되죠. 왜요? 내 생각, 내 계획하고 전혀 반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기준은 아들도 아니고 시므이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길이 있었지만 자
자신의 신복인 줄 알았던 시므이가 오히려 배신자였습니다. 칼을 갈고 다윗을 없애려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을 지탱했던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저 시므이가 오늘 나에게 하는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 왜?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축복 가지고 있다면 상처가 정신병으로, 정신병 문제 속에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신병, 상처와 정신병 시대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정신문제 겪은 자를 살리는데 여러분 쓰임받기 원합니다. 상처가 상처로 남아 정신병 되지 않도록 유일한 여러분이 아니고는 정신병 귀신 문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여기 증인 되시고 여기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뭔가의 상처는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십시오. 계획이 발견되면 무너집니다. 이 계획을 발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왕,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와 정신병 시대의 주인공으로 현장 살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교통하심이 언약 잡은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정신 문제와 상처 시대 속에 언약 잡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이런 사람을 살리기를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